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감동적인 또 봉사를 해주시고 또 감동적인 찬양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좀 행복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 눈이 오는 과정 속에도 어디를 갔지요? 고향을 갔습니다. 그죠? 눈길에 이 귀성길 사고도 막 일어났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길인데 사람들이 눈도 뚫고 불편함을 마다하지도 않고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뭐죠? 그죠?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만남을 또 오래는 못합니다. 그죠? 또 뭐 해야 돼요? 잠시 만났지만 또 뒤로 하고 헤어져서 돌아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누구를 잠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하고 흡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히브리서 11장,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2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오늘 오전에 안식일 예배 시간에 학교 시간에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찬양을 나눠주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문맥 안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는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1장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이 물론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될 땅이겠지만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성경 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해 족속에게서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구입하면서 한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굽니다?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집트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기쁨으로 애굽으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야곱이 갑니다. 요셉의 주순으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를 황제를 이 야곱이 만나죠.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자기가 누구다 지금? 나그네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예요?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한 거지요. 역대하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누가 한 말인 것 같아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왕도 나그네일까요? 왕도 나그네예요. 굉장히 잘 살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도 떠나야 될 나그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럼 예수님도 하늘을 두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나그네로 오셨어요. 또 돌아가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나그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건가요? 여러분, 나그네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면 반드시 나그네는 자기의 정든 곳을 뭐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이에요. 이별이 있어야 되고 분리가 있어야 되고 떠나는 것이 있어야 나그네입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를 말합니다. 목적지가 없이 그냥 떠도는 나그네는 방황하는 거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정든 곳, 정든 사람을 떠나왔고 그곳으로 가는 목적지가 있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좀 불편합니다. 사는 삶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그네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이별이 있어야 한다. 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 13절 읽었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노란 부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살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게 일단 자기들이 살았던 곳에서 뭐 해왔다는 거지? 떠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그네죠. 여기 외국 가신 분도 많고 하지만 외국에 갔다 물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살 때 제가 이렇게, 왜냐면 거기는 동양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아,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늘 그걸 말하고 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면 저는 그곳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떠나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났냐? 우리의 최초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도 살다가 떠나야 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많이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았지만 또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가서 포로로 떠나가고 남방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또 떠나가고, 그래서 계속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 소망과 후손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늘을 소망하고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면 이별이 있어야 되고 떠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확실한 떠남과 이별은 어디와 이별을 하는가 하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것과 이별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여기 망령되다란 말이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세속적인, 신앙적인, 신앙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노란 부분에 적혀있는 한 그릇 음식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해, 상징합니다. 여기 파란 부분에 있는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걸 이야기해요. 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이 땅의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것, 세속적인 것, 신앙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을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면 어디와 이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과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걸 엘리야가 한 말로 비유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갈멜산에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적인 것과 분리가 잘 안 돼요. 같이 살아. 그러니까 오늘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도 얻고 싶고 뭣도 얻고 싶고 하늘도 얻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꼭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한 개신교회 장로님이 쓴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으로 양식을 삼고 인내로 거처를 삼아 결국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생명이었고 고난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일제의 칼보다 강했고 공산당의 총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유약합니다. 주차 공간만 부족해도 교회를 떠납니다. 삼복더위에 에어컨이 고장이라도 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사업에 방해가 되면 신앙을 접거나 양심을 저버립니다. 신앙을 위해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참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함에 길들여진 채 솔로몬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곱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옷자락과 창고마다 넘쳐났던 그의 부귀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쓴 글이 아니고 이건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이 설교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주광조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주광조라고 하는 장로님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에요.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일제시대 때 많은 옥살이를 한 다음에 그분이 순교합니다. 그게 194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약 한 1년 몇 개월 전이에요. 그때 이 주광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아들이 13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방황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안 살려주냐는 거죠.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 아들이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거 어떻게 모든 기준이 순교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이게 신앙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앙을 회복하지요. 그러면서 한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적어도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신앙의 모습과 오늘날 현재 지금 사람들이 하는 신앙하고는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런 이제 사명감이 그 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도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뿐 아니라 재림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떠나왔던 목회를 했던 한 교회에서 어느 날 이렇게 코로나 때인가요? 방송으로 예배를 그때 이제 드리는 상황이어서 그걸 보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의사입니다. 근데 의대에 다닐 때 자기 간증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에 시험이 있어서 종종 늘 교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안식일 날짜가 아닌 날에 시험을 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학기에 시험을 치는데 그 교수님이 토요일에 꼭 시험을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계속 그 교수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의학의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예배에서 부르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 제 삶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교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반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야가씨는 내가 안식일에 시험을 치는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뭐를 포기하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공원 교수님한테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교수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내 정한 방향대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 여학생이 의사가 못 되면 그래서 내가 한 인생을 만약에 망쳐버린다면 교수님이 굉장히 고민했다 그래. 근데 날짜를 바꿉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거나 요즘도 안식일 재림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갔었는데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가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같이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진정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것이 소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을 얻을 수 있을까? 소망할 수 있을까? 여기 개신교회 김남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누구든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거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육받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안 먹고 다르게 먹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받는 교육을 안 받고 다르게 받았을까? 왜 다르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다른 사고가 있어야 평범하게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교육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죠.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없지요. 정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가? 한번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공기를 숨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정말로 하늘로 가는 나그네 인생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분리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대. 그분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후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나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이나 밤에 가셨을까요? 새벽이나 밤에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왜 예수님은 새벽이나 밤중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복잡지 않아요. 낮에는 사람들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잠깐 있어 보세요. 기도 좀 하고 오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 명이라도 다 치료받고 돌아가고 나면 예수님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일은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일 많으면 기도 안 해요. 왜? 바쁘니까. 성경 안 봐. 우리는 기도 좀 하고 하나님과 뭐 하면 일을 제대로 안 해. 굉장히 이게 충돌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영적이어야 되고요, 믿는 자는 사교적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있는 곳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서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는 그 사람들의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는 분리가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가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근데요, 제가 만나본 많은 교인 중에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사교적이지가 않아요. 뭐 예언의지는 많이 알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사람하고 잘 못 지내. 근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영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막 해. 근데 깊지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교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친할 필요는 있겠지만.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정말 나그네 인생이라면 내가 세상과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욕망이 얼마나 분리가 되어 있는가를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은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갈대와 우르를 생각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돌아갔었는데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다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구한 도성.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영구한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유적으로 바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무리, 그 교회의 하늘 예루살렘 교회의 회중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늘에 소망을 둔 교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 전부 다 어디에 소망을 둔 거죠? 하늘에. 여러분 여행 다녀오셨죠? 여행 여러 데를 다닙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여행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뭐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여행을 가지만 여행은 집에 딱 도착해야 목적지에 온 겁니다. 그 여행은 전부 과정이에요.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여행도 방황이고 방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본향에 도착해야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여정은 끝나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여기 조정민 목사님 쓴 글에 보면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못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며 바르게 사는 것인지 참 기준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1년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10년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느 거 해주시겠습니까? 평생 행복하게 해주는 거 하겠죠? 1년만 행복하고 나머지 막 슬프고 뭐 우울하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그게 있으면 그거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든 손자 손녀든 과외도 시키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만난 것도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주셔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교육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그 아이에게, 그 손자, 손녀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만약에 못 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모님이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걸 못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산다. 제 둘째 아이 이야기 좀 할게요.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오늘 갔다 오더니 입이 딱 부러져가지고 왔어요. 아빠,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오늘 숨바꼭질하고 놀았다. 집이 너무 커서 숨은 막 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12평인가 13평인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애가 막 심심해하니까 제 둘째 아이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동네에 있는 볼링장에다 보냈어요. 한 달 끊어줘가지고 마음대로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애가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하고 오니까 이제 재미가 있고 뭐 하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볼링 공 놓는 이게 스텝을 봐봐 이렇게 몇 발짝 가다가 공을 놓는 걸 공은 실제로는 없고 손을 이렇게 쫙 놓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그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막혀 있으니까 이게 한 3발자국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이제 친구 집을 갔는데 숨바꼭질 할 정도로 집이 컸으니까 너무 입이 딱 벌어져가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막 가구도 그렇고. 아빠, 걔 너무 잘 살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에게 용어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야, 그 집이 그렇게 커? 아들, 근데 집이 크고 차가 좋고 뭐 가구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자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집이 작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못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아빠처럼. 그랬더니 얘가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 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돈은 많이 없습니다. 돈은 요즘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옛날보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요.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만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연수원에서 우리 연수원인데 김대성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목회자들한테. 안식일 예배만. 목사님이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물으셨냐면, 여러분, 신앙은 저축입니까? 투자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을 비유한다면 저축이 맞을까요? 투자가 맞을까요? 여러분,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알죠? 저축은 뭐예요? 이자는 작아도 원금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투자는 위험성이 높아서 원금도 확보가 안 될 수 있지만 잘 되면, 투자처가 좋으면 배당률이 높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신앙하는 것은 투자 같아요? 저축 같아요? 자, 구원 못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요? 우리가 투자한 시간, 헌금, 봉사,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거 돌려주면 뭐예요? 세상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하면서 영원한 하늘을 얻지 못하면 신앙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나 구원 받을 뻔했다?
여러분, 신앙은요, 투자 같은 거예요. 저축이 아니에요.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소유를 늘리는 대신에 뭐 해야 될 때이다?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더 좋은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민이 되지 말고 살림살이를 가능한 줄여서 사는 방향으로 하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살이 쪄요, 빠져요?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살 빠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살이 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삶도 어때요? 인생도 살이 자꾸 쪄요. 삶이 살이 찐, 그러니까 여러분, 살림살이가 늘어요, 줄어요? 살림살이가 굉장히 늘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가 늘어요. 자꾸 줄여야 돼요. 왜? 여러분, 나그네들은 짐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나그네 인생인지 여기가 전부인지 터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나그네는 이 땅에서 뭐 많이 갖추고 살지 않아요. 두 번째, 나그네는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하늘 소망이 확실해요. 자, 근데 나그네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왜? 익숙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울역에 옛날에 이렇게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서울역에 내리면 여러분, 서울역 앞에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총각 좀 쉬었다 가지. 그 사람들 밖에서 막 나와. 서울역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알죠? 그 쉬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왜 역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터미널 주변에. 나그네들은 심리가요, 불안정합니다. 집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안정된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은 유혹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시련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거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땅에서 재림신자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쉬워요? 다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니네들은 왜 토요일날 교회를 가냐?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뭐 여기 우리 박 집사님 부부께서는 1월 교회 장로교회를 다니시지만 신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우리 여기 아까 몇 분들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 몸에 이렇게 병이 나게 하셨을까? 몸이 아프게 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찾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복음교육자라는 책인데 몇 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동의하시고 기쁘신지 이런 훈련을 받고 싶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첫 번째, 빨간 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좋아하지 않는 임무를 맡기신다. 혹 어떤 때에는 그들이 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면 복종과 남을 돕는 정신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의무를 감당할 자격을 구비하게 되며 이렇게 훈련받는 재능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임무를 맡긴대요. 자, 빨간 자 또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병든 마음에 양약처럼 치료자가 될 수 있는 일을 맡기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없이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만일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 시키시는 직무를 받아 행하면 그 병든 마음이 고쳐질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하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분쟁하는 일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맡기신대. 자신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맡기신대요. 또요, 실망과 실패를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는 실망과 또는 실패에 빠진 듯한 형편을 당하게 하심으로 훈련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읽어봅시다. 4번 시작. 평탄한 삶을 방해하고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이상한 분 같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품성 건설의 성취를 위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보실 때에는 평탄한 생애를 방해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역자에게서 당신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실 때에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친구와 친지들과 헤어지게 하신다. 아브람처럼.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신다. 잠시도 고요히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곳에, 내일 저녁은 또 다른 곳에 장막을 치며 항상 이동하며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런 방법으로 그들로 완전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5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좋아하지 않는 임무를 맡기시고 자신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맡기시고 실망과 실패를 겪게 하시고 평탄한 삶을 방해하고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좋아요? 싫어요? 혹시 이런 인도를 받고 싶으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제가 읽었던 감동적인 책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라는 이 에머리 화이트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글인데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에서 온 것이다. 내 영혼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온 것이다. 내 지성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모루에서 재련된 것이다. 내 행동이 활력 있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매함과 연약함에서 온 것이다. 나의 관계에 어떤 깊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통해 온 것이다.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온유함 좋잖아요. 가치 있는 거 좋잖아요. 신뢰할 만한 거 다 좋은데 이게 다 어디서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깊어지거나 성숙되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제 큰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만에 딱 2달 되었을 때 얘가 12월 22일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2월 22일에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자꾸 울어 이유 없이.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제 사타구니 옆에 이제 이렇게 장이 자꾸 삐져나오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낫기도 합니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근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사인을 하라고 의사가 줘요. 수술 동의서를 쭉 읽어보니까 뭐 마취가 어떻게 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굉장히 손이 떨리더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인을 했어요. 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한 하루인가 이틀 동안이 아무것도 젖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막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60일짜리를 맞는 옷이 없으니까 제일 작은 그 소아용 그 환자복을 입혀도 완전히 뭐 덮어 씌운 것 같고, 그 아이가 이제 수술실 앞에 제 아내와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수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제 나오면서 수술은 잘 됐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2가지를 부탁할 테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그래. 뭡니까? 라고 제가 의사한테 물었더니 첫 번째, 아이를 많이 울리십시오. 폐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취가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폐 기능이 일시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울려야 폐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울리라 그래요. 첫 번째. 2번째, 수술한 상처가 빨리 아물기 위해서 만 하루 동안은 절대로 젖이나 우유나 물이나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2번째. 알았다. 병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취가 깨니까 아프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울면 엄마 아빠가 뭐해? 달래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집사람하고 저도 있었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애도 60일짜리가 부가 있는지 알아.
근데 우는데 안 달래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우는 게 악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열받아서 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달래지 않았다니까요. 뭐 해라 그러니까? 울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깨달음을 두 개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왜 아픈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60일짜리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그거를? 너 탈장이 됐다? 장이 삐져나와가지고 아빠가 병원에 와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너 마취하고 수술 받고 나서 지금 마취가 풀려서 아픈 거야. 60일짜리한테 그 말을 하면 그게 알아듣겠냐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서 눈물 날 일이 있도록 허락하실 수밖에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아이가 지금 우는 게 이 아이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왜? 울려야 뭐 하니까. 폐 기능이 살아난다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 병실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에 울릴 일도 있을 텐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눈물이라면 그게 저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 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때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가 막 그러니까 입술이 팍 떨리면서 만 하루 전부터 뭐 물도 안 줬죠, 젖도 안 줬죠. 그러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앞으로 하루 동안은 또 못 주니까 얼마나 배도 고프겠어요. 근데 굶기라 그러니까 굶겨야 빨리 상처가 안 온다니까. 그날 저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갈증이 있고. 우리는 그 인생의 목마름이나 갈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냐 하면 그게 빨리 해결되고 쉽게 풀리고 채워지는 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거 뭐 하면 안 돼? 만 하루 동안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이, 갈증을 갖고 있는 것이, 해결 안 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결핍이 축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두 가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병실에서, 하나님, 제 인생에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저한테 꼭 필요한 눈물이라고 주시는 눈물이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제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목마름과 갈증이 제 인생에 필요한 목마름과 갈증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마름의 회복, 그 갈증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게 허락이 안 될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병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실현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빨간 글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관계의 깨어짐이든,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땐 그건 돌이켜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내 삶에 고난이나 시련이 이르러 온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시작.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그처럼 많이 느끼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게 된다.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요, 사람들 하나님 안 찾아요.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암 환우분들은 하나님 암 아니었으면 그 인생에, 그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로 못 들어와.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기고 아팠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이러면, 돈이 굉장히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무가치하다고 깨닫는 상황이 언제 이르러 올까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직면하면 돈의 한계를 직면합니다.
뭐 돈이 막 온갖 것들을 다 해결할 때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병에 딱 걸리거나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직면하면 돈이 이런 거구나. 한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한 분이 저한테 보내준 카톡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5분이라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모토가 뭐냐면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5분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삶이 안 되게 하자. 이게 이분의 그거예요. 이번에도 마음 다친 일이 있었죠. 그분의 아픔에 비할 수 있겠나 싶어 모두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아프신 거하고 자기가 아픈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시련이 있어요. 왜? 나그네 인생은 이게 우리 땅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대. 그래서 뭐하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잘 살다가 자식이 썼던 물건들 다 잊고 있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렇게 됐으면 그 부모가 거기 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하늘을 그분이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믿으셔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서 그래. 제가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어릴 때?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돌멩이 하나 탁 튕겨가 3번 튕겨가지고 돌아오는 궤적이 그 땅. 그래서 남의 땅 막 들어가가지고 재밌잖아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도 한 편도 없기 때문에 이거 땅 따먹기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언제까지 땅 따먹기 하고 놀아요? 하루 종일? 엄마가 이름 부르면 땅 따먹기 하고 끝나요. 권지숙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그가 부르시면 골목에서 아이들 좀 옹기종기 땅 따먹기 하고 있대. 배고픈 것도 있고 해지는 줄도 모르고 영수야 부르는 소리에 하나의 흙 묻은 손 털며 일어난대. 애써 따놓은 많은 땅 아쉬워 뒤돌아보며 아이는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 다시 둘러앉아 왁자지껄 논다. 땅거미에 푸른 손바닥이 골목을 온통 덮을 쯤 아이들은 하나 둘 부르는 소리 따라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은 여전히 머리에 맞대어 놀고 부르시면 어느 날 나도 가야 하리 아쉬워 뒤돌아보리. 여러분 그 땅 따먹기 하고 있을 때 엄마 할머니 부르시면 와라 그럼 가야 돼. 땅 아무리 많이 따놔도 가야 돼. 손 들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서 빌딩을 사놓았든지 땅을 몇만 평을 갖고 있든지 뭐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거 다 손 들고 가야 돼요. 그거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예수님 닮은 성품과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구원받은 영혼, 그 2가지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많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좋은 거 보고 재밌는 거 보고 하면 저도 막 헷갈립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신 차립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 그래서 오늘 제가 나그네 인생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분리가 있어야 된다. 이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별이 있어야 나그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자꾸 자리를 하고 있는 그만큼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은 약해집니다. 2번째, 나그네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인생은 망왕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나그네 인생은 하늘 본향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을 자꾸 생각하셔요. 여러분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거 보시면 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은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가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고난과 시련만 허락하십니다.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제가 보는 책 중에 감동적인 말에 뭐라고 주석을 해놨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저울에 달아보고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저울이 있어. 이렇게 딱 달아보고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는데도 시련이 온다 그러면 뭐해? 이 시련은 뭐하고 준 거다? 달아보고 준 것이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어느 곳에서 뵙게 될 때 또 반갑게 기쁨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